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첫 번째 시간으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많이 떠올려지는 게 건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들, 꽃꽂이로 장식되어 있는 어떤 강단, 의자들, 그리고 주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모임 장소, 방마다 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은 훈련도 있잖아요. 그 교회라고 하면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많이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는 건물 중심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건물에서 주어지는 어떤 교회의 역할, 그리고 교회가 주는 어떤 이미지,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축소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주는 그런 역할들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다라고 우리가 딱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건물이 주는 어떤 역할과 건물이 주는 이미지 이런 것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큰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막 훈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해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약간 교회라는 것에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던 거를 조금 더 생각을 넓히려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단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등장하는 옛날 말이죠.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가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카할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게 교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뜻을 굳이 풀이하자면 이것은 전부 다 이제 합쳐져서 생긴 단어이긴 한데,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려 나왔다. 이때 당시 이 카할이라든지 에클레시아라든지 이런 단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같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함께 모여서 있는 그런 상태, 어떤 세속적인 모임,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카할이라든지 에클레시아라든지 그렇게 사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모임에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모여졌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긍정적으로 사용됐으면 참 좋은데 성경에도 보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26편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행악자의 집회라고 하잖아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여진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카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 카할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나쁜 뜻의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사용되든 아니면 좋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사용이 되든 그 모임 자체를 그냥 카할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도 보면, 저도 학교 갈 때 누구야 학교 가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른 사람이 있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불러서 나왔으면 우리가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친구를 또 불렀어요. 그러면 같이 놀자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이, 부름의 목적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산악회라든지, 자, 우리 등산 갑시다 하고 이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 동아리 같은 거, 뭐 스포츠 같은 동아리, 축구 동호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칼과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같이 모여 있는 것.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단어가 카할과 에클레시아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단어의 사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신앙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단어들이 신앙적인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런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모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별되기 시작된 거예요, 이 단어가.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부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너네들 내가 불렀으니 내 종처럼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네 지금부터 나한테 바칠 것들이 많으니까 나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니까 너네들 지금부터 쉬지 않고 노동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것은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 거예요. 대변을. 그게 누구였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한테 다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모았다. 그게 회중이 되면서 이 카할이 되고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인 목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지게 되는, 그것을 카할이라고 하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그 명칭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하게 열왕기 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라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릴 때 왕이 됐었는데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혼나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해서 일으켜질 수 있었냐면 성전을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생겨요.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깨진 거 다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는 동안에 모세의 율법을 발견해요. 모세의 율법을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사람이 요시야 왕한테 그것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읽고 나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에 처했고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읽을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걸 읽게끔 해야 되겠다. 듣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게 돼요. 그 앞에서 이제 이 율법서를 낭독하게 되는 거죠.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게 카할이고 그것이 이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신약으로 가서는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당은 성인들이 10명 이상 모여졌을 때 이 회당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에 의해서든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로마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명씩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회당이 되고 그 회당 안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예언서를 읽고 시편을 읽고 하는 일들이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가 되고 그게 바로 카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르시고, 근데 그 부르셨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부른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떤 구별됨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모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고, 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르고, 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별 자체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은 어디에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너희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데 있어서 밝은 곳에만 있고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한 이런 사람들만 선택해서 부른 게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었던지 아니면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도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질도 고약한 자든 아니면 누구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게 정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부르심.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게 되는데 건물 이전에 부르심이다. 교회는 부르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9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가만 놔둔 게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도 불러내시고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불러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그들까지도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구별 없이 누구든지 왜 부르셨겠어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부르고, 돈 많은 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그리고 가난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그런 구별 없이 부르신 그 목적이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아까 구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별 없이 부르시는 그 목적은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한 구절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칭 내가 지혜롭다고 막 교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하고 교만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다고 자랑하고 힘 있다고 자랑하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고 하는 그 모든 이 자랑들을,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함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고,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 부르신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부르시는 데 있어서 절대 구별하는 것이 없어요.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일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불려 나온 사람들의 모임은 어디서나 그 모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만 자꾸 한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물론 건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가 되든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밭들이 이미 갖고 있다.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부르심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더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